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적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부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말씀이 거함으로 말씀이 육신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은혜를 좀 받으셨습니까? 아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의 삶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온 것으로 세움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는 일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1장에 보면은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1장 외에도 이제 은사면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같은 데 보면 은사에 대해서도 각자 자기의 받은 것을 책으로 여기고 이제 높아지고 또 천하게 여기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생각은 그래요.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겠죠. 아마 물어본다면 99%는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말을 해주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일까? 중문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은 이제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목사님 같은 교회에서 같은 동네에서 이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또 지방의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왜? 이미 신앙의 형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견고해서 그것을 분해시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사람의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신앙 형성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 구구절절이 그래요. 구구절절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까? 바울의 신앙 형성,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의 과거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였어요? 그의 신앙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교였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속에서도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을 거부했고 오히려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하지만 돼요. 그들을 가두고 죽여야 하지만 유대교가 제대로 설 수 있어요. 그가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는 그대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그 일을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왜? 자기는 유대교의 신앙을 최고로 알고 그것을 지키고 그 신앙으로 자기는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지 않았다면 그는 그 신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겠죠. 기독교가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자기 할 일은 더 많아집니다.
유대교의 신앙, 가문, 유대교회,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 가발리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이러한 뭐 가문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또 민족적인 배경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바리새파 이러한 것들이 자기를 형성한 거예요. 자기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러한 신앙,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앙. 여러분들, 바울의 신앙 형성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신앙을 누구도 깰 수 없었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신앙, 제가 그러한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데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내 말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자기 신앙을 깨트리고 진짜 하나님 편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 한국의 신앙이요. 여러분들, 한국의 신앙이에요. 거의 미국 쪽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유럽에서 자본주의 신앙하고 결탁된 그러한 미국의 신앙, 청교도들이 전한 그러한 신앙이 자본주의와 결탁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거기서 또 한국에 들어오면서 토속신앙과 접목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토속신앙과 접목되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교회 모든 일들이 보면은 한국의 토속신앙하고 아주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에 똑같이 그렇게 행했을 것이고, 왜? 가톨릭적인 그런 것들에 따라서 오늘 연합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사도신경을 안 하고 연합기도로 우리는 이렇게 바꿨을까? 이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가톨릭을 얘기해요. 가톨릭에만 속해야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 자체가 가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냥 본인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걸 깨트려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형성,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태신앙. 우리 가정이 이제 기독교 가정이고 우리 가정은 감리교회 전통적인 가정, 또 장로교의 전통적인 가정, 뭐 침례교단의 전통적인 가정, 뭐 이런. 그래서 당연하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당연하게 나는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나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형성하고 있지 않는가. 바울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바울이 깨트리길 원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신앙을 바로 세우기 원했던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신앙의, 과거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과거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말과 지혜로 이렇게 전하지 아니한다. 아덴에서 자기가 말과 지혜로 이 아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사람 신기한 말, 새로운 말들 듣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헬라 철학적인 그러한 신앙을 형성하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학문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말로 다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그들을 전도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실패를 해버렸어요. 변론만 일어났어요. 자기의 것을 동원했지만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지능이요 세계적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능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가 배운 학문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배운 연갑자, 자기보다 먼저 배운 사람들보다 더 학문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신앙을 나타내는 데는 오히려 그것이 실패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어떤 나의 것에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신앙을 대변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뭐 바울도 얼마든지 기독교를 반대할 때 그런 신앙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의 배운 학문이나 또 지혜나 또 논리적인 그러한 언변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네. 바울의 신앙 형성이 이렇게 자기의 과거적인 신앙 또 자기의 능력 또 자기의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심지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는 벌써 많은 신앙의 훈련. 네. 이제 예수님 앞에 붙잡힘을 받고 1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많은 훈련, 많은 시간들, 많은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오히려 많은 기간 동안에 깨달은 것은 빌립보 3장의 고백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자기를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신앙을 자기가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비우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것. 그 신앙으로 이제 바울이 믿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의 형성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신앙인가? 두 번째로 바울의 신앙은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뭐 다른 곳에서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나는 탈락될까 봐 내가 조심한다. 또 사람들에게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왜요?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왜냐면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아멘. 왜 사람들 앞에 설 때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될까? 당당하여. 뭐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나 체험한 것이나 자기가 한 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당당해요. 뭐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이 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신의 것에 대한 실패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것, 유대교의 그 신앙을 실패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혈통으로 어떤 그 나라의 문화로 찾아온 모든 것들, 내가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아니 조상부터 내려왔던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그 자체가 실패로 만들어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것이 드러나면은 실패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높아지고 나 자신이 뭔가를 안다고 할 때 이미 실패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항상 약하고 떨림, 부족함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요 오히려 나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라는 것. 나를 형성하게 만드는 모든 기초가 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실패해요. 하나님의 것을 바꾸길 원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그래요. 자기의 실패, 아덴에서의 실패도 생각하게 됩니다. 아덴.
말과 지혜로 전도를 해봤지만은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결론만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식의 신앙은요, 학설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뀌어져요. 나라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요. 현재의 신앙은 어떨까요? 근데 현재의 신앙이요, 보통의 신앙, 기독교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에서요 카톨릭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 중에 이제 침례교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침례를 계속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개 중에는 카톨릭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서 카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5천만 명이라는 죽임을 당한 재침례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날 보통 기독교들은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카톨릭으로 국가와 신앙이 짬뽕이 되어요. 또 그것이 더 나가서 유럽의 그 샤머니즘적인 유럽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과 짬뽕이 되어버리는 이제 카톨릭으로 바뀌어졌죠. 거기서 1500년대, 1600년대 이제 개혁이 됐어요. 개혁. 그래서 개혁 신앙,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다 이런 데가 이제 개혁 신앙. 그런데 개혁 신앙에서 이제 1900년도에서 이렇게 1900년 중반 정도에서 이제 보면은 민중신학으로 바뀌어요. 또 해방신학으로 바뀌고, 더 나가서는요 자유신학으로 막 바뀌어버려요.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교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한국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자본주의 신앙하고 한국의 토속 신앙하고 타협한 기복 신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가 하나의 교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과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세상이 가져다준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들 때문에 실패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 땅에서 실패 같지만요, 더 나가서는요 하나님 앞에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아멘. 바울이 간증하고 바울이 나타낼 것들 얼마든지 많아요. 체험한 것들 이야기하면 더 많겠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3층천에 올라갔다 온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자기의 체험을 남의 체험같이 얘기하는데, 내게 듣고 보는 바 지나치게 그것을 생각할까 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고 세상 방법이 나타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만이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예수님,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고린도전서 1장 12절, 11절부터. 11절, 12절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분쟁이 있는데 바울에게 속해 있다,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제 그리스도야 이제 예수님이지만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내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나를 나타냈던 나. 내게 속하라고 했더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야? 어떤 부분에서는 막 신격과 우상화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무너지길 원합니다. 예선교회가 여기 유금종 목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선교회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초점이 돼야 되지. 예선교회 다니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어떤 목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깨지길 바랍니다. 오직 예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길 원해요. 여기 유금종 목사가 설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것들도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든 것들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에게 속해 있고 어떤 장소에 속해 있고 어떤 단체에 속해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고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예수님이 더 드러나길 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어떠한 환경, 단체 이런 것들이 아닌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예손교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면은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왜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바울이 실패했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성도들의 신앙이요, 바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만 형성되기를 바라요.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파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다 아니다. 이거 다 아니다. 현재도 그래요. 여러분들 특히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보면요, 다른데 이렇게 가도요, 그 신앙이 좋고 아니 신앙이 바른 거 아닌 것 그건 둘째치고 장로교회를 찾아요. 나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감리교회를 찾아요. 현재 각자의 교파, 그걸 여러분들 이 교파라는 것, 교단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선이에요. 교회를 찾을 때도 그게 우선. 하나님이 우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최우선이 벌써 바뀌어져 있는데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고 중요한 게 잘못되어 있으면요,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단체에 속하고 단체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신앙을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서 왔는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을, 성령의 역사만을 나타나길 원해요. 믿음의 형성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시라고 했어요. 보혜사.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에 이렇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신앙이 온전하게 서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기초를 이제 놓은 거예요. 흐트러진 그러한 신앙들, 사람의 생각, 또 형편,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후 성령이 오시면서 그때의 그 흐트러진 신앙들이 온전하게 섰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 하나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견고하게 섰어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요. 아멘.
이게 왜 그렇냐면은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막 이렇게 바꿔놓고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함께 하기는 했어도, 그들에게 가르치기는 했어도.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 속에 임하셔서, 아멘, 그들 속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줬어요.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했어요. 예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요,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죠. 가족에서 내려온 그런 혈통으로 내려온, 또 그리고 이제 환경 속에 찾아온 그러한 신앙. 여러분들 그걸 믿고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아니면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바꿔버려야 돼요.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을 또 가르쳐서 보혜사 가르치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바로 가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여기에 말씀대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 삶이 성령에 나타나져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믿음의 형성이 제대로 돼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내 생각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체험이나 또 환경 속에 찾아온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나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신앙.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 다 이렇게 조명해 보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성령을 깨우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런, 이제 나타나기야 나타나요. 갖가지 은사도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편으로서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라는 것들이 더 약해져야 돼요. 아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줘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끌림 받아야 돼요. 이끌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았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막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요즘에 병 고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막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일 뿐이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특별한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실패.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안참 기도원들이 실패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요 다 자기 가족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아니면 자기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통해서 교회 세우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다 실패하는 거죠. 진짜 성령의 역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바 여기에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믿음이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믿음으로 서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공의를 외치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그런 주님이 원하는 바 의를 행치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뭐 이제 많은 이제 재물을 들여서 막 이렇게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냄새만 풍길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부유하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뭐를 하면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지. 주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많고 적고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 이것만이 바른 신앙이다. 예수님은 그 삶을 외치셨고 그 삶을 살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찾으러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진정 성령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진짜 믿음에 온전하게 세워가고 계신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부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잘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아버지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점, 성도들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신앙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신앙의 바탕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형성되어서 바른 집을,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